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9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없이 한 난 우리가 잊혀질 수 없는 그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역사식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 것인가. 이 역사식 있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 입들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형을 은도한 본디오 빌라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유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 이름도 안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도신경서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인데 로마 역사와 함께 인류 역사 속에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성경에도 기록하고 사도신경에도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들어갔는데 좋은 이름이 아니라 나쁜 의미 이름이죠.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로 집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 재판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재판하는 어쩌면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이 재판은 잘 의로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회법정도 판사, 검사는 굉장한 도덕적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든지 법관들이 윤리가 잘못되면 바로 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심판했다는 사실, 또 두 번째는 이 재판에 있어서 재판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빌라도가 질 것인가? 이서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질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정치인들과 군중들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이 군중들, 빌라도가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 함성 때문에, 집단적인 이 여론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들의 압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이야기와 더불어 세 가지 또 순서로 본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 또 이 재판의 책임이 누구일까? 더 나아가서 왜 주님은 한마디 변호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개도 세 가지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문했다는 거예요. 죄 없인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문하는 내용으로 출발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두고서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협상, 흥정을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빌라도가 군중의 소리에 져서 많은 군중들, 많은 집단으로 온 이 사람들의 소리와 여론에 져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세 단락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거의 유일한 신문이었어요. 물을 수 있는 질문이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는 동문서답과 같은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이 왕이 맞느냐 물은 예수님은 그렇다 그러는데 실제 예수님 유대인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문서답의 대답이지만은 내용을 깊이 보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은 유대인의 왕이라서 그 앞에 생략됐지만은 결국 이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소장이 처음 유대인 왕이라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달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기에 더 거짓말로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을 때는 내가 지금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려고 죄 만들어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물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들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백성들의 왕이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 예수님 대답은 모범 정답이죠. 그래서 유대의 대제사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시고, 로마 총독을 만났을 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마도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짓된 죄의 항목들을 다 생각해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죄들은 다 자신들의 죄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의 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고 욕합니다마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욕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자기 욕이요, 자기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그런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올감했는데 그 죄가 자기들이 있는 것을 또 우리 예수님께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들으시고 침묵하시는가? 왜? 그것은 주님께서 이때 오신 목적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목적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씌우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과 예수를 모욕하고 누명을 덮어씌우고 모든 죄짐을 다 올가미를 씌울 때 주님은 그것을 다 덮어서시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들의 죄를 담당할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라는 그 대답 외에는, 그 외에는 일절 대답지 아니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들을 다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욕과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결코 손상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할 말씀이 많았을 겁니다. 나는 무죄하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압도하는 논리적인 증거를 내놓고 변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무죄라고 딱 부러지게 선언하고 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로마 법, 그렇잖아요. 모든 법은 로마로. 로마가 법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죄가 되려면 법에 있어야 돼요. 요런 행위를 한 자는 이런 죄가 되고 이런 죄를 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형 법정주의는 유대 왕이라고 자칭했다 해서 로마 법에서는 처벌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끔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했어요. 핸드볼과 처벌할 법규가 없어서 현재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죄지은 건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요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거기에 맞아야 그 법에 의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거기에 위법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법의 원리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니까 빌라도는 법 전문가예요. 총독은 정치만 하는 게 법을 해서 재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빌라도 딱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막 예수를 죽이려는 걸 잘 알고 있어.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싸움을 알아요. 어느 편을 들어야 자기가 총독으로서 무난하게 지내고 임기 끝나서 로마로 돌아갈 것인가 그 생각하면서 자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무죄는 무죄라고 다 해서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에 자기 법대로 로마 법이면 법에 이런 처벌할 법이 없어. 그 너희들이 하든지 마음대로 해. 손을 딱 뗐으면 되는데 빌라도가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업신적인 마음 때문이죠. 예수가 누구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시다면 이 로마 총독이 아마 굉장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총독들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나는 황제의 신발받겠다니까 진짜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처벌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그 당시에 천민들이 사는 거예요. 별 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출신 예수, 그러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별 볼 없는 사람이니까 죄는 없지만 죽여도 그냥 큰 문제 없겠다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이용해서 유다를 통치하는데 약간 덕을 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으로 왔는데 이 총독이 로마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잘 점령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거기서 반란이 있거나 밀란이 없었고 세금을 잘 걷어서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 하려면은 좀 이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맑게 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재판을 잘못 오판을 하게 됩니다. 우선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한 죄수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딱 보니까 명절의 전리에면 한 죄수를 풀어주는 게 있는데 잘됐다.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놓고 누굴 놓아줄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1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리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치 않아요. 다만 본문에 보니까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유명한 죄수라. 여러분 죄수가 유명하려면 조그만 죄 지어야 돼요? 큰 죄 지어야 돼요? 예, 보통 큰 죄가 아니라 동네방네 시끄러서 온 나라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살인범이든지, 예? 우리도 보면 죄수들 중에서 우리가 굳이 누가 죄수 이름 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신문에 텔레비 매일 나오니까 어떤 사람 이름 좀 기억나죠?
고제도 같은 사람 지금도 몇십이 지나도 기억나잖아요. 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이고 막 여러 명 죽인 사람이거든요. 지존파 기억나죠? 이 유명한 죄수라. 사람들을 삼겹살로 구워 먹던 사람들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에 있으면 유명한 죄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 흉악범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라바는 한마디로 파렴치한 살인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과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붙들려서 죄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처음으로 빌라도 법정에 간 거예요. 가면은 인정신문이라고 먼저 예수가 맞는가 확인하는 그 사람 그 인사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강 얘기만 물어보는 첫 재판은 그 다음 계속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람은 어디에 돼요? 그냥 피고죠. 미결수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미 형을 다 확정돼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은 바라바하고 같이 협상한다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빌라도의 정치적인 장난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때 빌라도 부인이 등장합니다. 이 역사 속에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추악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데 그의 부인은 전혀 다릅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와서 지금 정치적으로 자기 계산하에서 예수가 무죄함에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행에 판결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밤에 그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자다가 꿈을 꾼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마도 자신이 없지만은 이 예수는 갈릴리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바로 대망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는 한 아들이므로 너희 남편 빌라도가 이 예수를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의 이 여론에 의해서 밀려서 십장에 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것을 밤새도록 꿈을 꾸고 난 뒤에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지만은 이 여인은 빌라도의 부인인데 역사적 이름을 확인이 나왔어요. 빌라도를 찾아보면 그의 아내가 누구냐?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여인이었어요. 이거 역사적 사실이죠. 이게 다 있던 얘기. 이 여인이 결국 독실한 신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꿈속에서 예수님 문제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이방에 있던 이 여인이 이 의인의 재판을 아주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고 자기 남편이 영원히 기독교의 입에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막으려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재판에 상관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부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나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영혼육이 온전히 되는 이 바로 구원자 예수를 그는 알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인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예수 믿는 아내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매일 예수를 욕하고 그래봤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부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에게 바른 말을 했고 그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오늘 이 부인 이름도 잘 모르는 성경이 없는데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이게 바로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옥합을 깼던 여인도 주님께서 늘 내 이름이 선포되는 것마다 기념하라는 것처럼 오늘 빌라도의 아내는 좋게 기록이 된 거예요. 남편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를 시험 못 박은 아주 대역죄인으로 기록된다면 여인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꿈에 나타난 대로 바른 말을 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성경에 비추어서 도저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빌라도의 아내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그 말이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어요. 빌라도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으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못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예언자들이 왕들에게 직고합니다. 당신이 견망합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임합니다. 못 뒤집었어요. 그래도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이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보고서도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지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빼앗기게 됐다. 축복을 빼앗기게 됐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할 말을 했던 이 이방인 빌라도의 아내, 이 이방인들은 이 진리의 주인공으로서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놓고 협상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충동질을 받아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라바는 십자가에 차고 예수를 놓아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습니다. 22절,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유대의 군중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고 주장하니까 막 폭동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더욱 소리를 지르고 막 지금 폭력이 나오려는 거예요. 법정으로 점령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찍이 신학자의 교육학자인 라인홀드 니브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도덕적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은 양심이 있어서 그나마 개인은 양심 때문에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못한 사람 여러 명 모이면 양심이 무뎌지면서 이 비도덕적인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집단은 항상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 양심의 가책을 덜 받게 되고 그래서 부도덕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유대인 개인이 감히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억지를 부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군중들 속에 모여 있을 때는 총독도 잘 어떻게 못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나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하면서 관철을 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군중을 교묘하게 조종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 대사인과 바로 장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에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자기는 이 피에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피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빌라도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예수님의 피값에서 벗어나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 예수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이 피값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아무리 손을 씻고 나는 상관없다 해도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 다 달라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처럼 불행한 민족 역사 없으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백만 명이 깨서스려 죽어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함부로 막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믿는 자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일으켜서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우리 위해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올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기분에 좋게 하고 사람들 여론에 밀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와 허물을 회개하고 결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